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의 목회자들의 생애와 신학 수업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한국의 신학자들에 대한 그 강의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목회자들과 한국의 신학자들이 서로 이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신학자들의 그런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죠. 자, 오늘은 이제 그 목회자 중심의 그런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업의 그런 어떤 목적은 여기 있는 것과 같이 그 생애와 신학을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 박사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그 뭐 내용을 처음부터 쭉 다 설명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그러니까 인물 연구 방법론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물들을 어떻게 연구를 하는가, 그 방법론적으로, 학술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운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그런 인물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목표를 제가 오늘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 어떤 인물에 대해서 배웠다. 그 목회자 인물이 훌륭했다. 어떻게 고생하면서 목회에 성공했다. 그런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인물을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인물을 학문적으로 조명하고 분석하고 연구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그런 인물들을 쓸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목표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한국교회 인물들에 대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제가 그 책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그 이제 우리가 교재가 여기 있죠. 이 교재가 있는데 이 교재에 나오는 여러 이제 그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물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선정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물론 그거는 어떤 객관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주관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인물들 다시 한번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고 제한적이다. 그래서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우리들은 어떤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료도 많고, 흥미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연구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지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인물에 대한 내용이 이미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창의적인 거, 새로운 거,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기가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자꾸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죠. 어떤 인물의 뭐 그런 어떤 설교, 또 설교의 신학, 그분의 설교의 방법론, 또 그분의 설교의 문제점 이렇게 자꾸 좁혀 들어가는 게 이제 박사학위 논문인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알려지지 않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인물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주제라든지 그걸 택해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책에서는 제 주변에 있는 인물들의 이제 부모님, 아버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 사역을 어떻게 이제 성경적으로 또 말씀으로 복음과 관련해서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그 목회적인 복음의 전파 사역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연구하고 이제 그렇게 관련된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인물을 선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 때 맨 처음에 하는 것을 우리가 선행 연구라고 그러죠. 이미 나보다도 먼저 연구를 해 놓은 사람이 있는 거죠. 또 이미 연구해 놓은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뭐 학술지라든지 학술 논문이라든지 물론 뭐 책이라든지.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인물들을 이제 찾아내는가? 우리가 이제 그 전자저널이라든지 또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이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물들은 뭐 찾기가 쉽죠. 그러나 이제 새로운 인물들은 연구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가 처음 연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물을 연구할 때는 선행 연구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관련된 걸 해야 되죠. 만약에 이제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유재현 목사님이다. 그 유재현 목사님에 대한 자료가 사실은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몇 개는 있습니다. 그러나 학술적인 거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을 연구할 때 선행 연구가 없기 때문에 그 유재현 목사님과 관련된 무슨 송창건 우리 학교 출신, 또 유재현 목사님과 같이 목회했고 같이 일본에 가서 유학했고 또 잘 알려진 어떤 인물들, 뭐 이런 사람들 연구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한국 교회사 속에서 일제시대 목회자 뭐 이런 전체적인 연구가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물의 경우는 매우 어렵고 기존 연구를 만약에 할 경우에는 좀 더 방향과 목표를 달리 설정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길선주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미 길선주 목사님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와 있겠죠. 뭐 기도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뭐. 그러면 나는 길선주 목사님의 뭐 세대주의 신학이다. 나는 길선주 목사님의 어떤 뭐 구원론이다. 뭐 이렇게 좁혀서 방향을 달리, 강조점을 달리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행 연구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인물 선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방법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 그게 이제 하나의 방법론인데, 선행 연구가 있으면 상당히 편리하죠. 뭐 선행 연구가 뭐 역사적인 또 어떤 뭐 심리학적인 뭐 어떤 자료 분석적인 뭐 질적인 연구 혹은 양적인 연구 있다고 하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걸 그대로 우리가 응용해서 어떤 인물의 뭐 어떤 역사적인 연구를 하는데 뭐 양적인 뭐 질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역사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그런 역사적인 자료와 기존에 있는 방법론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연구들은 도움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기존의 그 선행 연구에 대한 평가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것이 미비하다. 그래서 나는 이런 미비한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 그러니까 선행 연구가 이쪽 분야를 해놨는데 이쪽 분야는 뭐 설교라든지 상담은 연구가 안 되어 있더라. 뭐 윤리는 연구가 안 되어 있더라. 뭐 교육은 연구가 안 되어 있더라. 그럼 자기는 그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선행 연구를 할 때 우리가 또 이제 거기 선행 연구에 나와 있는 어떤 참고문헌, 뭐 박사 논문, 학술지라든지 또 어떤 뭐 자료, 뭐 인터뷰라든지 뭐 그런 자료들의 도움을 많이 이제 거기서 쉽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존의 연구와 같은 내용을 할 때는 그 결론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죠.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의 설교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분의 설교는 성경적이다, 역사적이다, 종말론적이다. 너무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과 방향이 새로운 것을 자기가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완전히 뭐
그분의 세대주의에 대한 어떤 뭐 특징들, 이렇게 되면은 기존 연구가 없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연구의 그런 강조점, 또 방향성, 이런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논지들, 이런 것들이 좀 달라야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이제 그런 주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떤 주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서 자기의 이제 독창적인 그런 주제와 또 연구가 돼서 연구에 대한 그런 창의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방법들이 많이 나오죠. 뭐 나는 질적인 연구를 하겠다. 뭐 무슨 사건, 사고, 뭐 이런 것들은 양적인 연구가 좋겠죠. 그러나 어떤 한 인물에 대한 과거 인생이라든지 뭐 고민하고 어렵고 힘들고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삶 전체를 볼 때는 질적인 연구를 해야겠죠. 예를 들면. 자, 또 어떤 인물에 대한 어떤 목회적인 것을 할 때는 신학적인, 또 그런 목회적인, 실천신학적인 뭐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런 방법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유재현 목사님이 있습니다. 피어선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학생회장도 하시고 졸업은 이제 아마 못하신 것 같아요. 아직 그 졸업을 했다라는 자료가 아직 발굴되지는 않았습니다. 학생회장까지 하고 6월 달에 이렇게 이제 그 제2 60만세 하고 그 다음에 제2 60만세 사건을 하다가 이제 감옥에 이제 잡혀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에 일본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기 때문에 졸업에 대한 것이 아마 확실하게는 이제 말할 수는 없지만 공부를 했고 우리가 또 출신은 사실이죠. 그래서 만약에 유지한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이제 한다고 할 때 유지한 목사님은 오늘날 목사님하고 좀 다르죠. 왜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일제시대, 핍박시대, 그래서 참 독립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어떤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또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은 공부를 잘 시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교육을 못하니까 유지현 목사님은 그런 교육에 대한 열심, 또 자기가 그렇게 잘 가르치고 싶은 그런 교육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부흥과 복음을 위해서 복음 성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차게 복음 성가를 부르고 열심히 부르고 또 그런 마음을 열어서 이제 설교할 수 있는 설교를 하는 거죠. 복음 성가를 부른 다음에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이제 그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재현 목사님은 복음 성가의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박사 논문에 있어서는 좀 더 연구를 세밀하게 좁혀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논문을 쓰고 글을 쓸 때 유재현 목사님의 복음 성가에 나타난 신학 사상, 이렇게 되면 이제 박사 논문 타이틀이 비슷하죠. 또 이런 거는 연구가 안 돼 있죠. 유재현 목사의 수도원 연구, 이런 건 누가 한 사람이 없습니다. 수도원의 아버지거든요. 최초로 우리 한국에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임마누엘 수도원을 이제 철원에 세우고 또 임마누엘 수도원을 이제 서울에 있는 삼각산에 세우고 이렇게 세웠는데, 그런 수도원에 대한 연구할 때 유재현 목사님이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재현 목사님의 수도원 연구, 이런 건 굉장히 이제 할만한 거죠. 또 피어슨의 신학과 유재현의 신학 사상 비교, 그런 종말론적인 또 세대주의적인 어떤 찬송이라든지 학문적이라든지 또 뭐 설교의 내용이라든지 뭐 문화적인 거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이제 비교하면 좋은 그런 논문 제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물을 연구할 때 좀 더 어떤 주관적인 것을 떠나서, 주관적인 것이 없을 수는 없죠. 좀 더 객관성을 갖고 또 역사적인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해석이 가급적 없는, 최소한 100%는 쉽지 않지만 설교도 그분의 설교지만
설교에 또 다른 사람 인용 뭐 이런 걸 할 때는 또 다른 사람의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100% 또 어떤 또 객관성을 보장한다라고 보기가 또 쉽지가 않죠. 또 일기 이런 에세이, 시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본인이 쓴 그런 거지만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설교 직접. 그러니까 만약에 그 뭐 송창건이다, 또 뭐 유지연이다, 뭐 김익두다 그러면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 연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해놓은 해석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할 수 있지만 직접 김익두 뭐 길선주 목사님이 한 그 설교 본문 그 본문도 진짜 인쇄돼 가지고 오늘날 있는 본문도 설교지만 손으로 쓴 거라든지 뭐 육송 음성으로 한 거라든지 그런 오리지널 설교. 왜냐하면 인쇄된 설교는 뜻이 잘 되기 위해서 그 문장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또 오타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직접 했던 그 설교 원문, 근데 그거가 이제 사실은 더 객관적인 거죠. 일기, 뭐 에세이, 시 이런 자서전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 인물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정확한 고증. 그리고 이제 어떤 건 내용이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갔는데 뭐 20원 주고 샀다. 어떤 사람은 25원 주고 샀다. 그러면 학설이 다르잖아요. 두 개 학설이 있잖아요. 25원에 샀다. 20원에 뭐 이 책을 샀다. 그럴 경우에는 좀 더 권위 있는 사람에 대한 고증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어떤 게 우선되었는가, 시간적으로 우선적으로 나왔는지, 더 권위 있는 자들이 인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료를 이제 어떤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객관적인 표현이 중요하지 어떤 형용사적인 그런 감정적인 뭐 대단한 설교가다, 뭐 한국 최고의 설교가다,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분이 왜 한국 최고의 설교가인가, 그런 객관성이, 이 사람은 설교를 이렇게 했고 저 사람은 이렇게 했고 했는데 설교의 내용도 충실했고 설교의 감동도 있었고 많은 학자들이 그 사람이 제일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설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좀 더 객관성을 가져야 되죠. 자기가 볼 때 은혜 받고 좋으니까 최고의 설교가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감정적 주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물에 대해서 서술할 때 좋아하니까 굉장히 좋은 표현들을 쓰고 그 인물에 대해서 싫어하니까 그냥 냉랭한 그런 단어를 가지고 서술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결과가 저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저 사람은 말없이 냉랭한 사람이다.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정적인 것들을 떠나서 좀 더 객관적인 그런 근거들, 그런 표현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서술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인물을 서술할 때 너무 장황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지나치게 어떤 비교를 해가지고 또 막 이렇게 어떤 그 우위를 가리고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거를 잘했는데 이 사람은 이걸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그 좀 어떻게 보면 흑백 논리고 문제가 있죠. 뭐 이 사람은 99번 100m를 갔는데 이 사람은 뭐 95m를 갔다. 뭐 그렇게는 진술을 할 수가 있는 거지만 100m를 간 사람이 95m 간 사람보다도 훨씬 월등하고 그 사람이 1등이고 그 사람만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이제 그런 상황, 그런 맥락 속에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역사문헌적인 그런 객관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물을 평가하고 서술할 때 역사적인 그런 상황, 왜 그 사람이
화를 냈는가? 그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분 그래요. 뭐 제가 얼핏 들었는데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한테 그랬대요. 너는 꼭 왜 설교할 때 그렇게 화를 내냐? 화풀이를 하냐? 막 감정을 막 토하냐?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말씀을 했다 그래요. 어떤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잘하시는 어떤 목사님, 무슨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왜 그렇게 그 설교 본문에 화를 내고 감정을 내었는가? 예를 들면 뭐 죄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이 착하니까 화가 나서 그냥 그런 사람들은 좀 혼 좀 내주고 싶다 할 때 화를 냈으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이다. 뭐 욕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표현보다는 그 사람이 설교 시간 때 죄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죄가 참 우리에게 참 고통을 주는지 그거를 잘 인식시키기 위해서 감정을 뭐 단어를 좀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지고 소리를 높여서 설교를 했다. 그런 어떤 상황적인 것 속에서 객관적으로 감정을 냈다를 표현해야지 그 사람이 화를 냈습니다. 그 사람은 감정적인 설교가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